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일이 이 죄라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 물론 뭐 요즘에 뭐 민주당도 있고 뭐 한국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느 정당이 나라를 다스려도 그 다스리는 사람들의 속성이 죄악의 속성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자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같이 공멸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죄의 개념, 성경적인 죄의 개념하고 일반 세상적인 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죄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적 관계에서 누구를 해를 입혔다든지 누구 것을 빼앗았다든지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한 가지 더 붙여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성경적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누구 거를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나쁘게 했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 죄의 개념의 중요성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왔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 모두가 다 후손이 다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이 뭐냐? 여기라는 거예요. 죄의 기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죄의 기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원수가 됐을 뿐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죄를 지은 결과가 하나님과는 단절이 돼버리고 에덴 동산에는 쫓겨나 버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덴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에덴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박탈이 돼버리고 오히려 생명나무는 천사들이 지켜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인 것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생들은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고통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에덴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어졌어요. 먹을 것들이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일반적인 땅에서 살게 되게 되니까 그 토지를 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토지가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수고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겠지만은 우리는 원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는 쫓겨나 버리고 근본된 토지를 가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니까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걸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왜?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다 모든 먹을 것들이 다 풍성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사람의 죄가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니까 종신토록 일평생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과 질병, 종신토록 수고를 하는 그러한 삶과 더불어서 어떠냐? 네 번째는 어떤 거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질병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게 오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네. 네.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보니까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를 하다 보니까 질병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망이 주어졌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사람에게 주어지. 뭐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그러냐?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쫓겨나 버리게 되고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 결국은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질병과 사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질병으로 사망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건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은 질병과 사망으로 죽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며 쭉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은 살다가 결국은 어떠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한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쫓아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탄 사람들도 전부 다냐,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그 사자들이 들어갈 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고통을 갖고, 그리고 살면서 질병 속에서 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불행한 삶이요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덴에서는 쫓겨나서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하고 질병과 사망 속에 살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지옥의 형벌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되어진 모든 고통을 회복하는 날, 회복하는 때가 어떤, 회복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어떤 때냐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성탄절에 더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더 성탄절에 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이게 왜곡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거에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버리고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가 된 것은 죄 때문이고 죄 문제를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십자가로 없애버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화목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135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존재도 몰랐고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들어갑니까? 그냥 냉수 하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떠놓고 거기에다가 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귀한 궤석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나가, 내 능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이 우리들이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내 심령에 임하시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요, 더 나아가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는 옛날에는 하늘님이든지 어떤 절대적 존재로만 알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느냐?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와 같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남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바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손주도 이번에 이제 태어난 지가 이제 100일이 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네? 그 아이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다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간섭해주고 다 보호해줘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태안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의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 존재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바뀌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직장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이 세상에다가 내가 바쳐야 될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정열과 이 세상에 내가 투자해야 할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직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게 돼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면 길이 열리고, 직장에 다니면 길이 열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너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고 먹어야 먹고 입고 써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두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다가도 그물을 내리고 저기에도 그물 내리고 다 그물을 내려버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오고 어떤다는 걸 다 아는데도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왜? 조금 전까지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인간의 힘과 수고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잡히는 역사를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좀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잔디 그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는 그런 사건을 보죠. 그 5,000명을 먹이려면 수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빵을 만들어야 되고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조건이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막 더 나가서 뭔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때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해서 더 가치 있는, 더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질병에서도 구원,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게 된 그것은 왜 그렇게 맞으셨느냐? 그렇게 때리는 채찍을 맞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마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못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정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사도들도 치료하였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환송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본향에 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의 세계에서 사망으로 저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존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서 영생 복락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로로 돼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왕노로 타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 이기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왕노로 타는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죄의 종로 타고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담배, 술, 음란, 도박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면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알코올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도박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끌고 다녔던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를 따라서 의에 묶여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냐? 우리가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계시록 22장 5절과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질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악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노로 타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왕노로 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원래는 우리는 왼편에 있던 사람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고 이제는 뭔가 더 보람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에 마음이 들뜬 것보다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신구한 능력으로서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질병인도 싸워서 이기고 사망의 세력도 싸워서 이기고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왕노로 타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영생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의 불행의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죄악의 관계로 가고, 사람과의 죄악의 문제가 되면 사회의 죄악으로 가서 스스로가 멸망되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지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이 모든 축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계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